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학생 청년 때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합창했던 중창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지역에 성 프란시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이 가사를 쓰면서 그의 인생 속에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가사에 담은 것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남성 중창 곡인데 아카펠라곡 환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양해서, 근데 가사, 이 노래보다는 가사 내용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팔복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7번째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번째, 이제 마지막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 올 한 해는 다 갑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가 이 8가지 그 복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가르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그 말씀대로 다시 살기를 원해서, 또한 제가 다짐하는 말이 이 시간이고, 또 함께 다짐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전 세계를 보면 요즘 시대가 제일 전쟁이 없는 시대다, 제일 평안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힘겨운 일들이 많고, 또 전쟁의 소문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얼마나 많은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 초반에 전쟁할 것이다, 이런 예견도 있고,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이 화약고처럼 막 터지는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와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나라만 그런가요?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내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얼마나 싸움이 많은가요? 성경은 대략 400번 정도의 평화, 평안, 화평 이러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왜 그래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야, 너 공부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평안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여전히 제자들 안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평안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나? 왜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동산이죠. 영원한 기쁨의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그때부터 들어온 게 뭐냐면 불안, 두려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찾으려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그 평안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나요?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찾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나요?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단체를 구성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조직된 그 유엔이, 물론 여기 여러분 런던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에 메도디스트 홀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길 건너에 보면 위에 동그랗게 된 그 있잖아요. 감리교 홀.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감리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해서 이 도네이션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곳이 바로 역사적인 장소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유엔 총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근데 그 이후로 세상의 이 평화를 우리가 구현하자, 그래서 조직하고 유엔이 조직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조직도 하고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평안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팔복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평안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8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한 이 평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생각할 때 평안, 평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게 평안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 평안이다, 평화다.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는 무슨 전쟁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샬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싸움이 없고 무슨 전쟁이 없고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평안을 위하는 자는, 평화하는 자는, 평강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인가? 근데 성경은 단순히 무슨 전쟁을 잠시 멈추는 휴전, 그걸 휴전이라고 하잖아요. 잠시 멈추는 휴전, 싸움하지 않는 상태, 싸울 게 있는데 오늘 내가 참아서 나 오늘 그냥 스톱하는, 이 정도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에요. 그 참된, 근데 평안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참된 평안을 위해서는 그 안에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나 또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
싸움이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내가 참지 뭐. 그렇게 회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평안의 사람이야. 내가 화평을 이루었어. 그건 세상적인 기준의 평화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평화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화평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 정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싸울 일이 있는데 내가 입을 닫아버렸어. 내가 오늘 싸울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오늘 대꾸하지 않아서 나는 평화하는 사람. 그 정도 말씀하시려고 지금 1번부터 쭉 나오다가 지금 7번째까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아멘.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 평화, 평강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띵해요. 아니 평강을 위해서 오시고 본인 스스로 나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요 평강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나? 이 말씀과 나는 내가 너희들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들이 서로 평안하라.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한쪽은 준다고 하시고 한쪽은 안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게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그 전에 뭐냐면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 다음에 평안이에요. 그럼 그 싸움이 뭐냐? 말싸움이 아니라면 그 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싸움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대에 가서 초반 하여간 한 2개월 정도 한 2달 제가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간호사. 훈련병 가서요. 그냥 그러니까 2등병 이게 딱 가고 온 거죠. 훈련병들이 이 토요일하고 주말 되면 우수수수 와요. 치료받으러. 저는 머리도 깎으면서 그것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머리 깎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이렇게 처음부터 잘 깎진 않아요. 기계도 아니라 이게 바리깡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다가 이게 잡은 다음 빼야 되는데 놓은 다음에 놓지 않으면서 이게 놓은 다음에 빼면 어떻게 해요? 쑥 빠져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미안한데 또 내가 2등병이고 걔는 훈련병이니까 또 위험이 있잖아요. 아프냐? 뭐 이렇게 참 그때 보면요 저도 참 내 안에 악함이 있어. 참 그 2등병 계급이 뭐라고 그 훈련병 사실 1달 2달 차이인데 근데 또 뭐 하냐면 그 치료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봉화 직염이 있어요. 특별히 이 군화를 신다 보면 이게 군화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처음부터 맞는 거 안 줘요. 훈련병은 그냥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은 맞는 거 줘가지고 맞으면 그때는 그냥 자기가 골라서 신는 거예요. 대충 맞으면 신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으면요 이게 막 쓸려요 피부가. 그런 피부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뭐다 얘기해 뭐 그냥 그렇게 가 그냥. 그럼 그게 곪고 곪으면요 그게 안에 내가 오늘 심한 거 보면 와 이래요. 별별 환자들도 다 있어. 염증인데 그냥 참고 와.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군의관에 의해서 해서 나면 이렇게 째가지고 그거를 고름을 째는데요. 소리 거기 무슨 마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째가지고 그냥 이 좋은 거 같은 거 쑥 해서 이렇게 닦아내요. 그만 생각하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다 훈련병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 아파 살살살 위에만 우리 말로만 빨간 약 있잖아요. 그만 이렇게 발라주고 가. 그럼 걔는 다리 잘라낼지도 몰라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째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막 이렇게 해줘 우리는. 아픈데 아파.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새살이 돋고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고 골마가는 걸 놔두면서 겉에만 이렇게 닦아주면 착한 것 같지. 어우 참 젠틀하셔 해서 나중에 다리 잘라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지금 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건 잘라버리고 요건 놔두고 요건 사람들이 좋은 것만 평화하십시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에 빨간 약 바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하니까. 무슨 유죄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영국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전에 로컬 프리처 그 과정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죄인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떤 분은 와서 코멘트하면서 한 분이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 사람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애둘러서 그 얘기하는 것은 다음 설교 때는 죄에 대해서 죄인이니 당신이 죄가 있느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 예수님을 만날 때 참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처음에 싫어했어요. 학생 때 이렇게 하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그러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말이야, 착하게 살고, 그래도 학교에서는 어디나 모범생 얘기 듣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니? 내가 저 인간들하고 똑같다니,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니.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과 화평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화평케 하는 자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은 화를 낼 것이고, 또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게 될 것이고 공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병의 그 상처난 그 고름을 짜야 그 새살이 나고 다리가 멀쩡한 것처럼, 그 복음의 메스를 들어서 그의 심령의 상태, 죄의 상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날 아니라 계속해서 하게 되면 공격하게 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장벽을 계속해서 허물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그 전하지 말라고 우리 앞에 장벽을 쌓습니다. 법을 통해서 무슨 법을 통해서 장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예전에는 뭐 어셈블리 시작할 때 기도도 하고 뭐 그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만들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했다가는 오히려 제재를 받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장벽을 쌓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러는 건가요? 사단이 오늘도 그 장벽을 쌓습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전할래?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앞에 하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래? 우리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게 젠틀하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은 멈추지 뭐, 하지 말지 뭐. 점점점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 앞에 그러한 생각들과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하는 자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필요한 것만 해주면 싸움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젠틀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화평하는 자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왜 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느냐, 하지 말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중에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진리로 그 검을 가지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수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싸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싸움 속에는 결국은 보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죄의 문제는 무슨 유엔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평안하고 싶으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할 때 그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내 하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온유한 자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더 갈급하게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이물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화평하게 될 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직 죄로, 이 사람이 아직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는 자가 단순히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이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삶 속에서 화평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야.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 그 병을 치료해야 돼. 치료할 것은 누구가 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평화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그 복음은 그를 아프게 합니다. 그 복음은 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아프고 째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8복으로 연결되는 게 그 이유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핍박을 받나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듣기 싫어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거부해도 오늘도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안에 화평이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는 이 평화,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사단은 점점 더 사람들의 귀를 막습니다. 생각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생각을 채워놓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보지 않도록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상은 많이 찾잖아요. 이 상담자도 찾아가고 저 상담자를 찾아가고, 또 아니면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평안할 거다 생각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하고. 그러나 진짜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재벌된 자녀들이, 재벌된 사람들이 왜 자살하나요? 돈이 없어서? 그 현대가의 이 회장이 왜 자살했습니까? 삼성가의 그 자녀는 왜 자살했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진짜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에 그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억셉트 했나요? 억셉트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화를 냈어요. 그거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은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죠. 사단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그 사명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꺼이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모습이나 있다면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우리 이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 했어요. 지붕과 바닥. 엉망이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그 전에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옆집 할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딴 사람 했으면 컴플레인 했을 거라고. 근데 네가 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없다. 왜냐면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도 뿌듯해. 막 줄이 막 위에 막 이렇게 파도가 쳐요. 이 위 지붕이 이 스키밍 했거든요. 원래 쫙 가야 되잖아요. 쫙 이렇게 파도가 쳐. 보면서는 파도라고 봐. 파도가 이렇게. 그런데 그걸 할 때 손이 뭐 깨끗한가요? 아니잖아요. 막 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대로 가서 먹어요? 씻잖아요. 네, 이거.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날마다 씻으셔야 돼. 그게 화평한 거예요. 어떠한 분노가 있다면 또 여러분의 언어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습관들이 있다면 먼저 그래서 화평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그것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는 거는 뭐 한두 번 멈추시되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은 안 해도 돼. 이 땅에 끝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슨 궁전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유산을 남겨주세요. 영적인 유산을.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진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얘기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그럼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바울이 뭐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사람. 진짜 여러분 끝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겁니다. 거부할 거예요. 심지어는 공격하고 핍박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8번째 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평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우리 이 시대가 삽니다. 그런 사명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생에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고, 그래서 오늘도 그 안에 평화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삶을 삽니다. 우린 진짜 이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의 죄들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